8월 한 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을 전하면서 첫째 주간에는 세상의 형편과 교회 안의 형편, 그리고 내 자신이 취해야 할 일, 또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이 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약함과 연약함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지는 이런 오심을 준비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복음서의 종말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럴 때 그 사람들은 랍비 유대인들은 야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저 이스라엘 수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저 미쳤나? 그럴 때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알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람 조심해라. 미혹 작은 것 가지고 넘어지고 그 믿음에 떠날 때가 오고 여러 나라가 시끌벅글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도 너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너희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라. 이런데 그럼 복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천국 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의 문제를 지난주에 얘기한 노아 시대와 같이 이 세상만 집중하고 사는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는 법을 마음대로 바꾼 악한 군주가 나와서 악한 군주가 나와서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트럼프와 저기 말이 만나서 뭐라 하냐,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주면 우리가 남의 땅을 돈바스를 주면 전쟁 끝내겠다, 휴전하겠다는 얘기를 달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세상과 시끄러움과 요란함, 번거로움, 지진과 기근과 쓰나미, 화산의 폭발, 또 생활의 경제, 난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우리 안가밖에 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나는 오늘 46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면서 술 취한 것 같이 정신없이 사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간보다 다음 주간에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을 누가 뱀과 돌을 주겠습니까? 떡과 생선을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듯이 인류가 다 재앙의 대상이 되어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건져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이 잘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좋겠습니다. 그러길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소절에 그러면 참견하고 내 머릿속에 누구 성경을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영역이 말씀 안에 채워지면은 정말로 미혹이나 시끄러움과 혼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물을 끄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말 올 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장로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물어봤다면 그래서 제가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성도가 뭐냐, 원죄, 자범죄, 믿음이 뭐냐, 빛과 소금이 뭐냐 그렇게 이렇게 쭉 적으면서 장로님도 지금부터 미션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가지고 성경 답을 가지고 둘째 주일날 제가 교회 학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성경에 11절 왜 해야 되지? 주일을 왜 지켜야 되지? 이런 부분을 한 10개 항목 정도로 적어주시면 제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하고 나하고 많잖아요, 그죠? 요 답을 가지고 명쾌하게 줄 수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자꾸 연약할지라도 말씀이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자신감과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보기에는 미약할지라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이런 고백과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있거든요. 아, 이거구나. 오, 이거 하면 기도온다.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뭔데? 내가 읽고 듣는 것을 아,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그거는 혼자 읽을 수도 있고 혼자 들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뭐냐? 아, 이게 성경 안에서, 아, 이게 그거구나. 제가 한 20년 전에 가락창 성경 사역할 때 아마다경 37장 17절에 스님이 목사가 되어서 여의도 수목에 살 때 그 석가라는 분이 나는 기름 없는 등불이요 언젠가는 예수람이라는 분이 오시면 기름과 등불 같은 말씀으로 이 지구촌에 빛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게 나왔어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마음과 안과 밖에 말씀 운동을 역사하면 우리 속에 안과 밖에 투명하게 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외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도 좀 하고 응답 받았다 하거나 아니면 등불 같은 기름 감동을 받았다 하고 내 나름대로 기도의 말씀이 등불 같은 말에 기도된다 하면서도 신앙은 아니라고 태만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남까지도 망가지고 할 때 51절에는 주인이 다시 생각지도 않는 날 다시 오신다. 분명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취해 있는 사람은 밤중인지도 모르고 새벽인지도 취해 있지만 정신 차리는 사람은 시간을 경험하고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들릴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취된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종들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하고 깨닫는 것 통해서 말씀 속에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들릴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안에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기근에 싸울 준비한다 할지라도 요엘 선지는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떠나게 하며 내 말로 정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북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문지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념과 사상이 다르는 지구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북편 군대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북편 군대가 있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있는데 정부는 동해로 내려오고 후군은 서해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려왔는데, 자, 우리는 지금 방송도 하지 맙시다 이랬는데도 우리는 다 없앴는데 저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야, 우리는 도로 다 만들었는데 저기는 다 없앴는데 철조망 다 무너뜨렸는데 저기는 70탄탄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요, 상함 냄새가 났다는 것은 미가 선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 같은 담비 같은 한 방울의 은혜가 쌓이고 쌓인 사람. 자, 오늘 제가 큐티를 하는데 눈의 무게는 달 수가 있어요. 눈 한 방울의 무게는 달 수가 없지만 눈이 쌓이고 쌓이면 나무의 가지가 부러질 수 있죠. 죄의 문제도 우리가 흔히 짚고 반복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쌓이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해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이념과 사상이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려와도 발에 들어가니까 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것은 여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아무리 불병거로 막고 구름기둥으로 막아도 그들은 최정예 600만의 철병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웠을 때 모세는 손을 들고 홍해 바다가요, 이 물벽이 쫙 갈라졌어. 근데 그들이 건너간 거야. 그냥 다 건너보니까 60만 대면 건너고 나니까 합치니까요, 애국 군대는 거기다 수상되어 보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출애굽이 뭐라고 하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수로 우리가 정군과 우리 최정예 부대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22개월, 24개월도 안 사는데 18개월, 19개월 요거 총도 하나 제스러면 그거는 12, 13년이야. 무슨 수로 우리가 저들을 수장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민족의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이렇게 보면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이라는 것은 나는 깜짝 놀란 게 옛날 고려, 고구려, 일본은 연해족 쪽에 러시아 이후에 국토가 되어 있고 일본은 중국 쪽에 있는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밀림으로 남아있는 거야. 지구촌에서 성경의 중동에 가서 에덴을 찾아보면은 여기쯤인데 그가 습지대야, 늪지대야. 근데 성경은 화영금과 생명으로 덮어놔서 보인다고 하는 늪지대지만 하나님께서 저 땅도 가만히 보면요, 부평군에 들어가는, 그래서 민족 전쟁이 나서 희생자는 날지 몰라도 경제 대구로 복음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민족 전쟁이 있게 된다고 요엘 선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미가 선지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 미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나신, 자 시작. 베들레헴에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용수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너에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베들레헴에 나신 애는 선한 것이 안 난다고, 야 빌립이 전도하면서 가보자, 나도네라 가보자 하니까 야 그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좋은 집에 좋은 제목이 나오고 좋은 나무에 좋은 과일인데 무슨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거기서 뭐가 나겠느냐. 그럴 때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근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오늘 오신다 말하면서 여인 에사까지 거기서 그 후손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계속 미가 2장 5장 2절 3절 4절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이 나설지라도 그가 뭐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로 창대하여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갈 때 요엘은 서해와 동해에 있는 나라의 부평군대가 내려올지라도, 자 이사야 선지는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나가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들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사야 7장 1절은 연합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럴 때 나뭇잎까지 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사야 선지는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임모아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에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어떤 재앙과 공경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왕은요, 아니 난 번거롭게 난 기도 안 할 거야. 이럴 때 그들은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고 100년이 지나고 남쪽 유다도 망했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느냐, 이 17절 같은 아수르 왕, 무신론자 왕이 내려올 때 뭐예요? 파리와 벌떼같이 참 푸른초는 교회까지도 해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비대해져서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리면요,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제가 저번에 소강성어 세대교회에서 저녁마다 8일 동안
교회 연합 수련회를 한다 이러길래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열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좋았다는 얘기인데, 야,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서 있는 것이, 교회 칸이 다 있으면 어른들이 집어넣고 오후에 강사 모시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각 부서마다 아이들은 가서 저녁밥을 주면서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그것도 참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저 칸이 있다면 해도 괜찮겠다. 저녁밥만 먹으면 전교인 수련회, 굉장히 좋은 내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니까 여기저기서도 지금 수련회를 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는 걸 바라봤을 때 어떻던 환경,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자연재앙과 지금 우리가 말복이 지나서 이렇게 덥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또 다음에 계속 33도로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성경대로 우리가 자연과 인재, 사람의 포악함과 광범 소결이는 이사야 34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운 나갈 때 나의 보호가 후원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파리떼 벌 때까지 내려가 사람을 머리를 빡빡 눌려시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삼국이 연합을 내려와서 해도 그때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동해가 서해 있는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가도 이런 식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비가 내리는 교회는 보면 은혜가 내리는 교회는요 조용하고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지, 세상이 재밌으면요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싸우고 다투지만 결국은 세상을 초월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나 요엘이나 미가 선지자가 결국은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거하라. 이 답이 이사야 31장 5절에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보호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갔을 때 죄로부터 구원할 때 환난도, 연약함도, 무지함도, 부족함도, 완악함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뭐가 있다고요? 자, 두 번째 가보다 보면은 요엘서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 2장 1절에는요 나팔 소리는 크게 광고되는 소리지만 호루라기 호각 소리는 작은 소리. 작은 소리, 작은 귀에서 누가 듣기는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속에는 그 믿음이 아멘 맞아 깨달아지는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났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피난을 어디로 가? 갈 데가 없는데 그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 거룩한 모임이 되고, 야 여기저기 다 끊었을 때 소식이 들려 안 들려? 집에 들어와야 될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집에 들어와야 될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눈물이 저절로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러지들 때, 오늘 우리는 자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남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건널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나이까 하지라. 자, 이방인들이 교회를 다 삼켜버리고 아수르 같은 북방 세력,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짓밟으로 내려올지라도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말씀이 내리면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던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읽었던 이곳 속에서 늦은 비 같은,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면서 열매가 되게 하고 곡식이 있게 하는 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더 강한 세력, 우리를 관할하고 주관하려고 할 때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완전한 보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시온의 성에 성령이 오심을 요엘 선지는 유일하게 환상과 예언과 꿈을 꿀 것이고,
그 다음에 피와 물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몸은 반포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세계에 가보니까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은 비서실같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내 생물이 있고 24상무의 답은 요한계시록 22장 12, 14절에 12제자들과 12족장들이 24장로가 되어서 성도들 편에서 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일곱 분이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일곱 눈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눈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자를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 여호와의 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변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통세에 맞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일후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자, 도로도로하게 이일후를 바라봤을 때는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핏값 갚아주세요. 우리를 지금 원수의 핏값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같은 사성과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뭐를 확증받은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도해라.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 위해 사도 요한이 말하니까 내 천사가 내 땅모퉁이에, 자, 과거에는 지구를 네 기퉁이로 바라봤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답이 이사야 4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옛날에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지구는 네 기퉁이라 뭐 금방 옛날에 과거 알죠. 그럴 때 내 천사라는 것은 이 답은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가 아니라 유엔의 미영불 소란세 상임 이사국이 바람과 같은 전쟁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재앙의 환란의 시련의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봤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려오는 전 세계에 바다나 육지에 이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동족은 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해돋는 데라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죠. 뭐 그런 게 여기 있나 어딨냐.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그냥 성경을 읽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서해와 송해가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알고 그 나라의 북방 아수르 세력이 있지요. 그것 속에서도 저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고 내 스스로 따지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해돋는 나라 동방예의지기라고 하는 옛날의 말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을 동방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중동은 종교 분쟁이지 이념과 사상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의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 사도 요한의 답을 쫙 맞춰 퍼즐을 맞춰보면은 대한민국이 땅끝이요. 대한민국은 좀 가면 용의 나라, 그 점을 넘어가면 유대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 시온의 성의 작은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을 받으며 피와 물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올 때 오늘 우리는 사도 요엘은 선자 요엘은 남종과 여종에게 나올 때 마태복음 25장 5절의 6절은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다시 한 번 더 선자들같이 세계적으로 회개운동을 외치는 역사가 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구촌이 몸살이나고 전쟁을 준비하고 기근과 자연재해와 물건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배를 이만한 목숨을 사왔는데요, 연약한 가지에 정수영 그 따면서 아까 복숭아 가지가 부러지기 쉬운데 이만한 걸 땄잖아요, 그죠?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올라오면서 더 당도가 맞고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그것뿐만이에요. 자, 옥수수 콩에다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막 넣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구역에 이걸 외국에 수입을 공무를 막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면서 반대로는 죽이는 이런 것들 속에서 말씀의 기본 삼으면 마태복음 10장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과 구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연재해와 인간 청소 총발에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 안에, 날개 안에 보호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특별한 소유는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야, 하나님 이게 어딨어? 뭐 없어? 제가 오늘도 무시하고 없으라고 하겠지만은 장로님도 꼭 미션이가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 벌써 요 반대편에다가 뭐가 궁금하는지를 10가지만 딱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궁금하는지를 우리 장로님께 두고 지금 모아서 강사가 10개 정도 다음 주는 주택자 한번 강수를 할 수 있어, 그죠? 이거 해가지고 명쾌한 지식과,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혼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지식도 얻고 이렇게 사는 유익도 얻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내외적으로 임박한 그때의 내 마음은 아니 멀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나태함 속에 기도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말로는 신령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하지만요 언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교회가 아무리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인지 소속감이 없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 답이 에스겔 9장 3절과 6절 말씀에 에스겔아 제사 등에 먹것을 채우라. 네, 딱 차고 난 다음 차고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마에게 붙이를 해라. 전쟁이라는 에스겔 9장에 살육의 기계 전쟁이라는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에 먹건 신앙에는 오래된 신앙이 입만 살아있고 기도응답 체험에 하나도 없는 형식과 외식의 신앙 안일과 나태와 겨울에 빠지는 그 신앙들에게 해라 할 때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마라.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뭐겠습니까? 잎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어떤 환경에 치우치 없는 상목수 같은 푸르고 푸른 신앙 하나님의 구원을 이마에 펴놓은 구원을 확신한 사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정치를 해서 안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좌우로 볼지라도 말씀으로 바로 분별해서 정절 있는 신앙은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바른 신앙이 예복이요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요 하나님 인정해서 하늘 군대가 입어야 될 신앙의 정절이 흰옷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사람이 되어지라.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올 때 이사야 선지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품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용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군대를 산에서 말씀이 나오는 산, 이런 비밀을 공개해 주시고 알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만 이걸 마음에 딱 담아놓으면요, 이 현실의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자, 민둥산 북한에 사는 나무가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나무를 마시면 무성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말씀 안에,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그 답을 정확히 줄 수 없는 명쾌한 답이 없는 민둥산 같은 황폐한 산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식혀지고 크고 난 잡초가 풀이 나서 빛이 말씀 깃발을 딱 세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으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기침을 세우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구별하시고 용사로 삼아서 나의 노임을 풀어. 무슨 노임을 풀어?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다가 뭐예요? 미혹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이놈의 목사, 저놈의 목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있고 먹고 즐기는 것 때문에 주의를 떠나버리고 영혼도 떠나버리고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열국 지구촌에 난 모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군대로 사용할 사람을 검열하는데 뭘? 신앙을 검열합니다. 자, 사상을 검열합니다. 믿음을 검열합니다. 행위를 검열합니다. 그 모든 검열의 날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는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린 것이 우선이지 헌금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압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 헌금 받으러 가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연보지, 연보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검열할 때 우리는요, 이것이 뭐야? 사상이야, 사상. 나는 치우침이 없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살리라. 아멘. 오직 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서 들어올 때 아멘 주 예수 이렇게 나오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멘 주 예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반드시 우리는 14만 4천에 회개하세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외칠 때 요한계시록 11장은요 42달, 횟수는 3년 반, 날짜는 1260일 이렇게 외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은 다 들림받는 줄 알았어.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7절에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외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쓰러져서 죽어서 3일 반 만에 있다가 그가 들림받아서 이리로 올라올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고,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중생을 거듭났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물어보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내가 죄인인가? 우리는 죄는요 찔리고 눌리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이 찔리고 눌리는 것이 없이 평안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사야일장은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한마디라도 들으시는 엘리야의 기도와 같다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요 배려가 뭔지 압니까? 주의 종들이 찬양하고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혼자서 뭐 강당을 놀든지 만화를 보든지 휴대폰을 보든지 그건 그분 생각이고,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붙잡고 얘기를, 그거 아주 그 기본인데 앞서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도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을 검열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달아보신다. 이사야는 검열한다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11장 예전 측량 달아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 속에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복음이 땅끝까지 갔고 가장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거기에 민족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애통하고 울며 부르짖는 기도의 모임 속에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칼을 외칠 때 기도원이 3,3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먹여보듯이 오늘 우리는 검열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이면서 아멘 하고 먹느냐,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여기에서 들어온 말씀이 나를 의롭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느냐,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완악한 모습이 보여지느냐, 이런 것에 기준 두면서 검열하시는 앞에서 어떤 재앙을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유업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시간상 많이 알고 한잠을 알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전쟁, 재앙, 기근, 지진, 쓰나미 별별 일들이 다 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재앙이 남의 재앙 바라보고 티긋티긋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들을 늘 기도의 그릇을 기도의 바닥이 나면 짜증, 신경질, 원망 올라옵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올라온 것 속에서 우리 강사 누가 뭐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잘하자. 내가 항상 그랬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 잘하자. 사람의 마음을 유쾌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자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시온의 생애라는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는 길에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검열하시고 바라보신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인도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일들을 이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다 기록해 놨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안일함과 태만과 게으름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언제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입에만 내는 이런 모습, 다시 한번 형식과 과식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기 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수일지라도 말씀의 기준 삼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